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를 부르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시간 김덕명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는 나귀들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짊어지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 역시 죄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하며 주님의 교훈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의 변화가 오직 그분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으로만 말미암고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최소한의 만족을 할 만큼 존재할 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미루어진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하듯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언제나 순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운명과 재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모든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세의 심판 형벌 사역을 받아들인 길뿐입니다. 세계의 비상사태는 이미 다 보여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만한 자를 구원하신 후 이 세상에 큰 재앙을 내려 더럽고 악한 세상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이 나라가 좋은 구원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의 종 이랑기 목사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사 비엔나 장로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복을 더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격려와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정인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기쁨이라고 하면 뭔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집이 생긴다든지 차가 생긴다든지 또 자녀가 성공한다든지 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말고 현실적으로 마이너스가 돼도 기뻐하려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도 기쁜 일이 있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유학생 아들을 오스트리아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붙여준 모든 돈을 목록에 다 써놨다. 너 장가 가기 전에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진짜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니죠. 괜히 그냥 하는 이야기시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할 때 힘들지만 기쁜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저도 존경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저에게 계세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이런 비유가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고 매맞고 손해보는데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런 일에 자격이 되었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능욕받는 것하고 기뻐한다는 것, 어떻게 두 문장이 어울립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능욕을 받는다, 기뻐한다. 동시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초대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급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할수록 또 뭐가 더 일어났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더 거세져 갔습니다. 결국에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앞의 내용을 보면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제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공회,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대의 공회가 이런 일을 전혀 모른 채 관원들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떤 구실을 삼아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원들이 감옥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옥문은 닫혀 있습니다. 또 거기 지키는 보초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정도 기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옥문이 닫혀 있고 보초들도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풀려났을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공회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 교사가 그들 가운데 서서 다음과 같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가말리엘, 이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과거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인물하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드다와 유다가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유대교 이단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반체제 어떤 운동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나름 그 당시 사회에서 좀 위협적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두 모임이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5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사도들의 예수를 전하는 운동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만약 사람에게서 시작된 거면 금방 없어질 것이고 과거의 드다 운동하고 갈릴리 유다 운동처럼 금방 없어질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지혜가 있고 나름 신앙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우리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막 없애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애려고 그러고 교회도 없애려고 그러고 막 하는데 교회는 계속 늘어나요. 한쪽에서 없어지면 다른 쪽에서 더 커져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교회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더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참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막 분노도 나고 기질이 좀 뜨거운 분들은 그냥 당장 나가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기질은 어때요? 불의를 보고 우리 한국인들은 또 정치에 아주 그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어때요? 여기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 답답하신 분들 많죠? 당장 가서 뭐 하고 싶고 조급해지고 또 이단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벌써 오래전에 통계인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아주
벌써 한 10년은 된 통계인데 50여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단도 뭐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보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없애야 되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급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지혜를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분노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또 그거 없애겠다고 잘못 나갔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선은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아도 멀지 않아서 다 흩어지고 만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여유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여유가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바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세상의 불의 때문에 너무 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상당히 지혜로운 제안을 해서요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산헤드린 공회 유대 사회에서 최고 기관이죠. 그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옳게 여겼어요. 또 그것을 참 들은 것도 신기합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대단했던 분 같아요. 그만큼 존경을 받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놓아주기는 하는데 그냥 놓아준 게 아니고 채찍질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참 여전히 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질을 제자들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당시 채찍질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채찍 끝에 막 쇠 조각이 있어서 그걸 때리면 몸이 살갗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거 괜히 예수님 믿는데 따라다니다가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됐어? 이제 이걸로 채찍 맞고 이제 풀려나면 나는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가.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41절 말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채찍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여기심, 자격을 인정받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도전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신앙이 가능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간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할 때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던 그 장면을 제자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는 관원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들도 잡혀서 저렇게 채찍질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 자신들에 대한
그런 실망, 또 주님 앞에서 죄송한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은 것은 바로 자신들을 대신한 주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을 당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의 영원한 질병과도 같은 죄와 사망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베드로가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찍을 맞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이 된 거예요. 채찍이 떨어질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채찍질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부엌에서 칼질하다가 이런 남자들도 다 요리하시죠? 손가락을 딱 뱄어요. 무슨 생각이 나요? 아, 재수 없어가지고. 예. 근데 정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렇게 살 좀 조금 떨어져도 아픈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6시간 그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다치면 그냥 아이고 재수 하루 오늘 운수가 이래 뭐 누구 때문에 뭐 저도 조금 그럴 때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이렇게 조금 아픈데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누가 우리를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분노하기보다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외국 살면 조롱 많이 받으시죠? 다들 몇 번씩 경험해 보시죠. 아유, 저도 그냥 그 조롱 받으면 이렇게 화가 나는지 참 이 말씀 전하면서 참 네 자신을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조롱을 받을 때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받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우리가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고맙다. 예?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은요, 어떤 세상의 위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은요, 스데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로를 통해서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라 그래요. 또 오스트리아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가 깊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글쎄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한때 정말 세계적으로 칭찬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큰 교회 가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게 힘들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닌가요? 예수를 믿는 게 힘든 시대가 사실은요,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현실적인 이득을 바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기쁨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자들은 어떻게 이제 41절 다시 보면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회사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맡길까요? 그랬다가 이제 그 어려운 일이 이제 더 어려운 일이 돼서 큰일 나죠. 잘 훈련되고,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입니다. 시켜봐야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맡기진 않아요. 그러면 또 그 어려운 일을 맡은 회사원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재수 없다 보니까 오늘 왜 재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몇 번씩 하네요. 내가 재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사장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런 자격이 되니까 이런 걸 시켰구나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고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에게나 나는 고난 받는 거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대충 편안하게 믿을래. 그런 분에게는 이렇게 고난 안 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자격이 돼야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격이 돼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욥이 굉장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욥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자격이 되니까 고난이 왔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고난이 오고 하면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됐네, 하나님이 맡기셨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것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고난도 이게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명백하죠. 자기들 죄 때문에 거짓말을 크게 하다가 죽었어요. 이건 이제 명백한데, 오늘 여기 사도들이 채찍질 맞은 거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들이 좀 못되게 하다가 저렇게 가서 채찍질 맞았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고난도 참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그 대체적으로 알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는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지 다 알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날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좀 위로를 드려야죠. 너무 또 고난 안 받는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왔으면 지금 이 시간 마스크 쓸 일은 뭐가 있어? 이게 날씨 좋은데 어디 놀러 가서 자연의 아주 향기로운 공기를 실컷 마시면서 그러고 지낼 텐데, 목사님 설교 오늘도 길기는 또 왜 이렇게 긴지, 날씨는 좋은데 지금 막 햇빛은 쬐고 고난이죠. 또 뭐 이렇게 나왔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도 나오셨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도 나오신 거예요. 이 고난 받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바쁜 한 주간을 보내고 하루를 푹 쉬고 싶은데 왠지 이렇게 주님의 날은 빨리 오는지 그래서 나오는 것도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나와서 또 내 시간 들여요, 물질 들여요, 봉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욕도 먹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옛날 성질 같아가지고는 정말 한바탕 하고 싶은데 아이고 참느라고 그냥 화병이 생기고 치아가 막 흔들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다 또 한 번 쏟아냈는데 그게 얼마나 또 마음에 찔리는지 며칠씩 그냥 회개하고, 그렇죠? 그것도 다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돕기도 합니다. 다 사실은 고난 받고 있어요. 안 받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사도들처럼 옥에도 가고 그렇죠. 이건 이제 당해봐라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니까 저렇게 머저하지. 실제로 이제 고난이 와가지고 자 비엔나 장로교에서 감옥에 갈 사람 선착순 3명 구합니다. 그러면 저 장로님이 권사님이나 저 어디 신실한 우리 집사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때가 되면 우리가 매도 맞을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생명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이 제자들이 보여준 신앙은 뭐냐면 그것이 특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격이 됐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복만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의 복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더 강조하시는 건 하늘의 복. 왜냐하면 영원한 복이니까. 이게 진짜예요. 우리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복,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복을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기 제자들이 지금 이 산상수훈 8복의 8번째 복 그대로 한 거예요. 능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 여러분, 하늘의 상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늘의 상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의 상에 연연해요. 하늘의 상이 보여야 돼요. 하늘의 상이 보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2절 말씀인데요.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우리 권세에 순종해야 되니까 오늘부터 예수 전하는 건 끝. 이랬을까요? 그랬다면 성경이 아니죠. 42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야,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요? 지금도 관원이 무서운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절대 예수 전하면 안 돼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건 뭐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고 다름없잖아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42절 말씀 자체에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이 확실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믿음이 확실하고 고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고요. 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한국인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 좀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가오지만, 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아니, 창세기부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수백 년 동안 나라가 이 제국이 바뀌면서 계속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와서 정치적인 해방을 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나중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제자들은 이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에 제가 핀란드 있죠. 북유럽 핀란드에 어떤 성결교 계통의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는데 갑자기 통역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부탁을 하는지 할 수 없이 핀란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이제 뭐 강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쪽 어디죠? 우크라이나인가 어디 옛날에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야, 근데 그분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그냥 눈물이 나요. 흘러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유대 민족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오랫동안 기다렸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됐어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감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계속 울어요. 그냥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울어요. 야, 생긴 것도 꼭 예수님처럼 생기셔가지고 그분 옆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예수님을 만난 감동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알면은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분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 그분들을 한번 믿었다면 다 사도 바울 같아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가진 거 완전히 다 바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박해했던 예수가 메시아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 제자들이 깨닫고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기쁨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유대인이 좀 돼야 되나요? 예,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죄 사함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인생의 영원한 어떤 가치를 원하고, 그렇죠? 다 갈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그 모든 필요를 만나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생을 그렇게 원했어요. 아니, 중학생 때 중학생이 뭐 이렇게 죽음이 무섭다고 왜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한때는요 버스를 타고 다리를 못 건너갔어요. 중학생이. 왜 그러냐면 혹시 이거 무너져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너무 좀 일찍 인생의 고난을 알았나 봐요. 고민하고 뭐 어떻게. 그래서 죽지 않는 약을 하나 발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400년은 살게 할 것 같더라고요. 좋겠죠. 예. 근데 400년 살면 뭐해? 또 죽을 걸.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 이 영혼에 대한 고통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구나.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인생에 주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기쁨을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채찍질 당하는 것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것은 없네 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아직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삶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